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장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내용이 짧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설교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고 조만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또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로 있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들은 각각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기도 하고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교회,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꾸중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듣습니다. 반면에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와 두 교회는 칭찬은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매우 번창한 항구 도시로 사치와 향락과 부정부패가 극치를 이루는 아주 타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온갖 신전이 있어서 각종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가운데 으뜸이 되는 신전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도 아데미라고 하는 그 여신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신입니다. 이 신이 그 로마어로는, 이탈리아어로는 다이아나라고 그러는데 미국과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여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현재는 다 무너져서 흔적만 가지고 있지만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규모가 정말로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이게 남아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이 신전에는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은 자기네들이 신에게 제사를, 아데미에게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 오는 남성들과 매춘을 하는 그 당시의 신전의 여사제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매우 견고한 증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와서 잠시 머물지만 본격적으로 전도하지 않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를 이곳에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곳에 와서 이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운 다음에 3년 동안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순회 전도자였던 바울이 이곳에서 3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이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그만큼 에베소가 선교적으로 중요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당했고 밤모섬에서 다시 이제 유배 가운데서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도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주의 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목회자 앞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는 목회자에게만 준 편지가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읽으라고, 나아가 전 세계의 성도에 읽으라고 주신 편지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소개하는 내용이 꼭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부활하여 지금 영광 가운데 천국에 계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는데 7교회에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께 소개하실 때 그 모습 하나씩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오른손으로, 강한 오른손으로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늘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교훈해 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붙잡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테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붙잡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온전히 손안에 감싸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들이 든든히 서 있는 것은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종들과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이 두 절에 보면 안다는 말이 2절과 3절에 각각 한 번씩 2번 나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사용할 때 사용했던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안다는 단어는 기노스코입니다. 이 기노스코의 의미는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에 여기에 사용한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어떤 대상을 엑스레이 찍듯이 그냥 정확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개인에 대해서 정말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엑스레이를 찍듯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런 분임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평가는 정말 정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여기서 행위는 주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사역들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수고는 마찬가지로 자기 개인과 명예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탈진 상태까지 수고한다, 탈진 상태까지 일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냥 조금 수고한 그러한 신자가 아니라 정말 탈진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헌신적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인내했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수고가 한 번에 끝나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했음을 교훈해 줍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참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기쁨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보시고 칭찬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기쁨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나 섬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헌금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 기쁨 교회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인내도 하고 있고 또 자녀들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키우기 위해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인내를 철저하게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목회자들은 여러분이 하는 수고와 봉사와 헌신들을 어느 정도는 알지만 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길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상급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그 중간에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것을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진리를 파괴하는 악한 자들, 이단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도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스스로 사도라고 자칭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당시에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등 부도덕한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이단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두 종류의 극단적인 이단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에비온파와 같은 율법주의적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그런 모든 계명들을 철저하게 율법들을 행할 때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는 교리와 반대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들과 정반대의 이단이었는데 무율법주의자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자에게 선한 행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리키는 이단이었습니다. 사람의 영은 절대로 죄가 없고 순결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방탕하고 더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쾌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한 이단입니다. 니골라 당은 두 번째 종류의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은 타락한 에베소의 풍습대로 음행을 하고 부독적인 생활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해도 영혼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영향 때문에 교회가 순교를 잃어버릴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이단들을 잘 분별하여서 그 거짓된 이단들의 정체를 드러내었고 교회의 순교를 수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가르침과 이단적인 가르침을 잘 분별해서 절대로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배격하는 가운데 교회의 순결과 진리를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5년 그 부활절 기념 3주간 특별 새벽 기도 때에는 우리 기독교의 그 기본적인 정통 교리들, 정통 신학들,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들이 뭘 믿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설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이단적인 그 교리도 위험한 거지만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다원주의, 이것이 정말 교회를 파괴하는 사상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만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WCC나 이런 데서 WCC에 속한 많은 교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다원주의야말로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인데, 예수님의 유일성을 파괴하고 참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단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미 들어있는 이런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예수님의 유일성을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단지 신자라는 이름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핍박을 참고 견디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 에베소 교회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끝까지 참고 견디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정을 가지고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정말 충성스러운 사자, 그러한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것이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지만 동시에 책망도 받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인생과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려고 하는 그런 감격과 열정적인 마음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봐도 정말 가슴이 끓어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은 대학교 때였습니다. 대학교 때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경험했을 때 정말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좋아서 주님만 생각해도 정말 기쁨이 넘쳤고 그 주님을 위해서 저의 인생과 저의 모든 것을 정말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경험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열방, 선교 이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막 흥분이 되고 이렇게 가슴이 끓어오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때는 영국의 황태자도 부럽지 않았고 그 당시에 영국 황태자 기사가 신문에 많이 나왔는데 전혀 부럽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첫사랑을 경험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처음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감격과 감정을 느꼈고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식어지게 되면서 형식적으로 의무감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식은 것도 아니고 수고가 사그라진 것도 아니고 인내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식은 것, 그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의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것,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 초기의 교회들은 참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그때의 교인들은 쌀자루를 짊어지고 강원도에서 서울로 며칠간 걸어와서 사경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지으면서 자신들이 가져온 쌀로 밥을 지으면서 정말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금식 기도와 기도도 했고 또 교회를 위해서 결혼 반지를 바치기도 하고 땅 문서도 바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라면 결코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는 이런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교회를 위한 봉사나 헌신은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조금만 길어도 시계를 보면서 힘들어하고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보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 없이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봉사는 예수님께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처음 사랑의 경험을 해야지만이 주님과 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술람 여인의 그 깊은 사랑의 교제를 배웠지만 그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는 이 첫사랑을 경험하는 그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먼저 주님의 처음 사랑을 체험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모하고 갈망한 자에게 목마름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랑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째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점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한두 번 생각하고 반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철저하게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생각하고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시제는 부정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단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꿈을 그리지 말고 단번에 이 순간에 결단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유신이 창녀지구를 향하는 그런 그 말을 정말 탄칼에 베어서 죽였던 것처럼 가감하게 죄를 끊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뒤로 미루다가는 꿈을 그리다가는 회개의 기회를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회개는 단번에 결단을 가지고 해야 됨을 교훈해 주는 말입니다. 셋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과감하게 첫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섬기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대는 1장에 설명한 것처럼 교회 자체를 의미하는데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거두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거두어지면 그 교회는 개모임이나 동창 모임만 또 못한 정말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는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두 번째로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을 거두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죽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가장 두려워야 될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죄를 지적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정말 비참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칭찬과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그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핍박과 유혹을 견딘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책망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순종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명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생명력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신자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극복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이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것임을 예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여러분과 저는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핍박과 유혹을 잘 이기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